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진짜 책 제목입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오시마 노부유리라고 하는 일본 분이요. 심리학과 뇌과학을 근거로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을 파헤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데 그게 당신의 걱정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걱정은 당신의 걱정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감정에 전염된 걱정이지 않은지를 살펴보라. 내가 정말 걱정할 일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이 또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왜 사람은 자꾸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까?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긴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답니다. 뇌에서 긴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걱정,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거 떨쳐버리고 싶죠. 그런데 이게 아니 무슨 스토커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우리를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걱정과의 싸움, 염려와의 싸움을 잘 이겨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걱정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염려하는 거 아닌가? 희한하게도 걱정 때문에 걱정하는 나를 보고 나를 공격하면서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무덤에 묻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지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는 이겨내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워하는 그 염려하는 나를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는 믿음이 없냐? 너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네가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두려움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 주변에 꼭 잘난 척, 믿음에 잘난 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보면 대번에 이렇게 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해? 기도해. 믿음으로 이겨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그 자체, 염려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공격해서 여러분을 믿음 없는 자로 낙인 찍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내가 몸이 아파요. 자식이 힘들게 해요. 그럼 걱정이 되죠. 때로는 두렵죠.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염려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염려는 죄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면서 이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손 없는 날을 선호하면서 이사들 많이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요. 요즘에도요 손 없는 날에 이사하려고 사람들이 그 날짜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손 없는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9일과 10일입니다. 양력 9일과 10일이 아니고요. 음력 9일과 10일이에요. 근데 왜 그날이 손 없는 날인지 아십니까? 귀신이 논대 그때는. 난 요즘 귀신은 또 휴가가 있나 봐요. 어쨌든 귀신이 9일 10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9일 10일은 귀신이 뭘 해도 상관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왕이면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할 때는 이사 비용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손 없는 날 많이 찾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귀신이 두려워서 나는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돼요, 손 없는 날 이사하지 못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한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악한 일을 선택할 때에도 염려와 두려움이 생겨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악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니까 여러분을 공격하지 마세요. 그러나 손 없는 날 내가 이사하지 못해서 우리 집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염려한다면 그건 죄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런 염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맡기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기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염려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내 삶을 찾아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이건 내 책임이고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입니다. 그래서 맡긴다고 하는 단어는요,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염려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삶을 붙잡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단어는요,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세상에 살다가 염려라는 것들이,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두려움을 묵상하고 두려움을 붙잡고 두려움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말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던져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옛날 이제 루마니아 시대에 공산 치하에서 이분이 교회 지도자였고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gat혔는데 고문 이런 것들이 힘든 게 아니라 정말 힘들었던 것은요, 24시간 계속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계속해서 스피커로 이 목사에게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맞아, 하나님은 죽었어 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본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마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염려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걱정하고 두려운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생기잖아요. 뭔 소리야? 주께서 돌보시면 염려가 없어져야지. 염려를 막아주셔야지. 아니, 염려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나를 돌보고 계시다? 이거 뭐야? 돌보신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돌보는 거지. 아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적이에요. 문제 해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되면 돼. 염려와 근심거리가 사라지면 돼. 근데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의 사건이 지나고 나면 그 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리고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의 과정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에 그냥 내버려 두셔요.
때로는 염려 가운데 내버려 두셔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염려가, 두려움이 또는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나 염려하게 하는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에도 돌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반응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염려가 내 삶 속에 찾아오면 그 염려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을 다스리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했을까요? 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신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을 베드로가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성경 구절 3개를 읽을 텐데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될 겁니다. 어떤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죠,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 같지 않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그때에 주님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야, 생각해봐. 하나님은 들풀도 입히시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악한 자식을, 악한 부모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사람을 괴롭게 하면 나중에 사람들도 그냥 부탁을 들어주더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 라고 하는 교훈을 베드로가 직접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계시니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 하물며 이 염려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지 않겠어? 그러니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복음과 선교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나쁜 그리스도인일까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예. 아유, 뭐 사기쳐가지고 뭐 저기 뉴스에 나왔는데 장로래, 아우, 저희 나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요, 그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희한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미국의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이 볼 때에 어떤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그리스도인, 나쁜 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을 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 믿어? 라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교회 다닌대. 그리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대. 신앙이 깊대. 뭐 체험도 있대. 뭐 교회에서는 무슨 뭐 리더급이래. 그런데 나랑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 하라고 교회가. 그럴 거면 왜 예수 내가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염려의 문제를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중단될 수 있다. 복음이 중단되는 나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밀어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근심하고 정말 두려워했던 순간들을 쭉 생각해 봤어요. 정말 있더라고요. 처음에 언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제가 저희 부친 때문에 초등학교를 4군데 다녔잖아요.
서울에서 다니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제가 제주도에서 유치원 나온 사람입니다.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서울 다시 올라오기 전에 다녔던 초등학교가 정읍 동국민학교입니다. 정읍 동국민학교요. 저희 부친의 이제 임지 따라서 쫓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부친이 임지 따라 다니시고 저희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교육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4학년 때 올라와 가지고 어느 학교를 갔냐면 덕수초등학교를 간 거예요. 덕수국민학교. 그때 덕수국민학교에 가요. 좋은 학교였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이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제가 정읍에서 2년 다니다가 덕수초등학교 국민학교 옮겼거든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 애들은요, 얼굴 색깔부터 다르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정읍 동국민학교는 뒤가 산이고요, 저희 집 앞이 큰 냇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과 들로 바다는 아니고 시냇가로 그냥 뛰어놀아가지고 시커멓거든요. 근데 서울에 와보니까 서울 덕수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은 허옇더라고요. 그리고 공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 나는 내가 공부한 거하고 얘네들 공부한 거 너무 차이가 나요. 수, 우, 미, 양, 가 분단이 있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제가 어느 분단에 앉았겠습니까? 주희덕 집사님. 수 분단. 복 받을게요. 네. 놀랍게도 가 분단이에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런데다가 애들하고 놀잖아요. 시골에서 노는 거하고 서울에서 노는 애들이요, 노는 방법이 달라. 규칙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속한 팀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지, 공부도 못하지. 5학년 딱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고 싶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 갔는데 하사관학교 차출됐잖아요. 하사관학교 6개월 동안 훈련받거든요. 첫날은 사제 기름을 빼야 된대요. 제가 뭐 기름도 별로 없었는데 밤새 때리고 밤새 기합 주고 뭐 괴롭히고 한 새벽 4시나 3시쯤에 첫날 이제 취침 자리에 들어갔는데, 군대 생활 3년은 고사하고 하사관학교 6개월 이거 어떻게 보내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대학원에 석사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떻게 입학을 해서 이 과목을 듣는데, 공부를 하는데, 수업을 듣는데, 수업은 어떻게 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 웃으면 그냥 같이 따라 웃으면 되고 뭐 아는 척하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시험 보는데 이건 정말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어로 써야 되고 영어도 제가 잘 못하는데, 내가 학교를 정말 마칠 수 있을까? 이 석사 과정을 끝낼 수 있을까?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던 날 참 두려웠습니다. 준비도 없이 갑자기 개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앞에 놓고 첫 번째 설교한 것이 개척교회 시작이었습니다. 돕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교회에 개척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성도들 잘 섬길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어요. 또 한 번은 제가 23년 전에 에바다교회 부임했을 때 5월 달에 부임했는데 6월 달 6개월 지난 다음에, 이건 제가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있으니까 11월 달에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세례교인 129명이 떠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고요. 재정을 담당하셨던 장로님은 목사님, 이 상태로 교회 재정이 계속 가면, 그때가 11월인데요 2월쯤이면 쉽게 말해서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재정적으로 파산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괜히 한국에 나왔나? 나는 잘못된 자리에 온 거 아닌가? 너무 두려웠어요. 뭐 그 외에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셨더라고요. 다 지나가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의 나로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다. 초등학교 5학년 나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돌봐 주실 거야. 하사학교 첫날 얻어맞고 힘들어할 때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 교회를 개척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도와주신다. 염려하지 마. 지켜주신다. 23년 전에 교회를 처음 에바다교회 나왔을 때 그때로 돌아간다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돌봐주셔. 다 지나가게 하셔.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요,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서 지금 믿음의 후배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의 과정 속에서도 주인이시고, 그리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염려가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염려를 던지십시오. 어떻게 던지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니 이것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우리 삶에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염려 앞에 굴복하고 싶어지고 두려움 앞에 무릎 꿇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 돌보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께 던져버리면서 하나님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전화의 위복,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